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섬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1년 내내 이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색해도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나안 여인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 본문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왜 이렇게 주님이 뭘 인정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당하는 어머니에게 가혹하셨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페니키아 지역에 살던 여인이란 의미입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에서도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장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현대시대는 리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골 촌부가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배움도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왜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녀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흉악하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거나 혹은 성적으로 극심하게 문란한 상태를 의미할 때 씁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두로와 시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여인의 부르짖음 앞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뒤따라오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가혹함 때문이죠. 들어달라고 해도 들어주시기는커녕 우리 마음에 큰 상처만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라는 표현은 강아지 정도의 뉘앙스를 가진 단어이긴 하지만 여인이 받았을 충격은 가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라고 그렇게 저는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인은 주님 앞에서 네, 주님 말씀이 옳긴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들도요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은 여기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선을 쑥 하고 넘어버리신 거죠. 결정되었던 한계를 넘어가시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스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반응했던 여인의 믿음. 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믿었던 그 믿음의 역사를 주님이 보시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과 상황들에 대해서 부스러기라고 폄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부스러기 같은 가정을 주셨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부스러기 같은 학교를 가게 하셨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부스러기 같은 직장을 주셨는가?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스러기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주님으로 하여금 그 선을 넘어서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스러기들에 대해서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가정 형편, 학교, 직장에 대해 주님이 옳아요 라고 해보신다면 주님이 당신의 선을 넘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만드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둘러싼 것들을 부스러기같이 생각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삶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눈에 부스러기와 같이 보이는 것들 앞에서 주님의 오르심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선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